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부터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강해를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 전체의 이해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각 구절로 좀 강해 설교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서론이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전체적인 배경을 잘 알게 되어서 이후로 선포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좀 다루고 마치겠지만 편안하게 그러나 집중력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갈라디아서의 성경의 이름이 그야말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스로스 갈라타스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요, 갈라디아인들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수신지명을 따라서 갈라디아서로 성경의 이름을 정했고요. 우리가 지난주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저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저자가 맞고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기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기록 연대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여러 교회를 세웠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또 이 갈라디아서를 방문하고 나서 아마도 3차 전도 여행이 진행 중이었던 AD 56년경에 마게도냐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AD 한 56년경 전으로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럼 누구에게 썼느냐라고 했을 때에 당연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이때 당시에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밀락동을 검색을 해보면 의정부에만 밀락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부산 수용구라는 곳에 밀락동이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도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 지역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남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성경을 썼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6장, 6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이때 당시에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거짓 율법 교사들이 와서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할례도 받고 모세오경과 율법의 여러 행위들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대항한 이신득이 원리의 진정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여기서 말하는 율법부터 자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하는 그런 삶의 자유함이 있었는데 이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율법에 얽매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이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대항한 이신득이 원래의 진정성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또 좀 풀어서 기억하기 좋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흔히들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로마서의 개요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정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너무나도 탁월하게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만큼이나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압축 요약해서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작은 로마서다라는 칭호를 이 갈라디아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이신득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 문체를 가만히 보면 좀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에 로마서는 전혀 복음의 기초가 없는, 복음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좀 부드럽고 논리적이고 받아들이기 편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가 찾아와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기도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할례도 받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요. 또 신기하게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가 사람들이 이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애착과 사랑이 있었지만 다른 복음으로 치달아간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주 좀 강하게 아니다, 성경은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뭔가 좀 강한 어감이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에서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이렇게 빨리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이때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자체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입장에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커서 유대 율법을 듣고 배우고 또 유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겁니다. 거듭나고 난 뒤에 사도들 입장에서는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평생의 몸에 습관처럼 되어져 왔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빠른 대응이 좀 있지 않았던 이유가,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좀 크게 확장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것은 제가 좀 뒤에 가서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신서는 왜 누구에게 어떠한 배경하에서 기록되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우는 과정을 가만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쉬운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압제하다가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이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돌로 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일이 있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곳에서 교회가 막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막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도 겪는 가운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남다른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순식간에 이 거짓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생각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 이신득의 원리에 대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선포를 했는데,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가 말한 율법의 조항들 뿐만 아니라 유대교가 말하는 다른 율법의 여러 조항들까지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한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약간 좀 애매하죠.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단일 텐데,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 율법도 행해야 되고 또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단적이고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것은 성경이 용납할 수 있는 복음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마 이 사도행전을 읽어도 이와 같은 내용을 눈여겨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조그만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서요, 사도행전 21장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 우리 눈으로 한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그냥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보시면요, 유대인 중에 복음을 듣고 회심했는데 그 가운데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수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좋겠는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나름대로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율법의 조항을 지키도록 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열심히 과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찾아와서 아니다, 복음으로만 아니라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많은 숫자가 와서 이 지역에서 잘못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쉽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베드로 이하 사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의 자격 요건 가운데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 교훈을 받은 자가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직접 예수님께 교훈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교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사도권이 의심스럽고 곧 그가 가르치는 것이 바른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나는 베드로 이하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도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말이 맞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혼란스럽다 못해서 마음이 점점 이 거짓 율법 교사들에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들었겠죠. 근데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본인의 사도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가 전한 복음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요, 본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변증하고 있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바른 복음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와 같은 자들로 인하여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 바른 복음을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쓴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 성경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단어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요.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그리고 복음이고 그 다음에 유대교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율법.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제가 이렇게 금방 말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대부분이 이제 저에게 대답을 잘 해주셔요. 어떤 분은 제 시선과 눈이 마주치는데 가만히 계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네, 잘 듣고 계신다고 저에게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율법과 복음과 유대교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율법을 100% 지키면 좋겠지만 타락한 우리 인간은 애당초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셔서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제사를 통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게끔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영원토록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복음과 율법은 서로 적대시되느냐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율법의 기능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값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서로 상호 관계고 역할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유대교가 쑥 들어오게 된 겁니다. 특별히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좀 약간 색깔이 다른 게 무엇이냐면 이 유대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부터 그들은 율법을 더 강조하게 되었고요. 율법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많은 율법의 조항들까지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게 했고요. 이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100%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데 전혀 다르게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따로 딱 떼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필요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로마서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교였고요. 유대주의자들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람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와 같은 열정이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가르치니 너도 나도 이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서 미혹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갈라디아 지역 자체가 아주 광범위하고 큰 유대보다 훨씬 더 막 수십 배 되는 엄청난 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보다도 하여튼 훨씬 더 큰데 중요한 거는 의정부에 교회가 많잖아요. 한 교회가 미혹이 되어서 이렇게 넘어갔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의 여러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난 다른 복음에 넘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추론을 해보면요. 가장 먼저는 유대교 쪽에서의 열심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교는요, 회당마다 제법 많은 이방인들이 참여해서 그들이 정식 회원은 되지 못하지만 율법의 짐을 지면서 헌금까지도 충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회당에서 성경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면서 유대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을 듣고 개종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정식 회원은 되지 못하지만 이 회당에 나와서 율법의 짐을 지고 헌금까지 하면서 마치 자신의 노예처럼 같이 이 회당을 세워나갔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쏠리게 된 겁니다. 이 회당이 힘을 잃고 헌금도 줄어들게 되고 어려움을 잊게 되니까 이것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찾아가서 그들을 찾아오자 열심히 그들의 어떤 시기심 때문에 사냥하려고 열심을 내었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적잖은 타격과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요. 그들 안에는 열심히 마치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듯한 그와 같은 열심이 있으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무지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선민의식이 많아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이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너무나도 희박하고 부족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이렇게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요. 이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10장 1장을 딱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이 고넬료가 경건하고 또 2절에 보니까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믿음이 신실했냐면 3절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례가 들어와 있는데 고넬료야 하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깊이가 있던 자입니다. 어찌되었건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 겁니다. 그 이제 9절 이하에 좀 나와 있는데요. 9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여오는데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냐면 그가 부정하여서 먹지 않았던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것이 13절에 있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베드로도 상당하죠. 이것이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소리가 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 베드로가 참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우리 고넬료가 이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데리고 고넬료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44절, 45절에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지?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하겠냐? 세례를 베풀고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야지만 갈 정도로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와서 이 지역을 혼란하게 하는데 이 사도들 이하 이 베드로 이하 사도들이 이것을 빠르게 조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훈에 미혹하게 되는 넘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서 무쭐하고자 하는 교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믿고 나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데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증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할례도 받고 율법의 어떤 그 조항들이 착착착착 있는데 내가 이것을 순종을 해보니까 일단 내 안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열심으로 자신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성도들이 앞다투어 뭐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잘못된 열심과 교만으로 우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이 갈라디아의 많은 성도들이 다
다른 복음에 치우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야, 이거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율법의 종으로, 율법의 노예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라. 이런 말씀을, 이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그림이고요. 다음 주부터 세밀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있고요. 오늘날도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습 세례 교육을 시켜 보면은요, 이제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중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학습 세례 교육에서 제가 1강은 무조건 복음은 증가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어요. 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는데 제일 마지막 시간에 구원의 확신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대답을 잘 못해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야, 그럼 너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너 오늘 죽으면 왜 천국 못 갈 것 같아?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묻죠. 끝까지 이제 추궁해서 물으면 대답이 대부분 이래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못 다녀요. 헌금도 잘 못 내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 해요. 이런 대답들입니다. 그 대답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지금 자신의 행위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있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내가 인정할 만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식이 대부분의 학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들도 아니에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한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만 그러냐? 그러지 않죠. 우리 장관부도요, 복음을 증거하고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믿음에 대한 생각은 못하시고, 저는 아직도 술을 못 끊었어요. 저는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고요. 헌금 생활이 좀 부족해요. 혹은 아내가 좀 옛날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대답입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신하느냐?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다니까요. 내가 믿어요. 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삼순이라고 기도 안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양심에 찔리지 않는 어떤 도덕과 윤리, 어떤 선, 적정 기준은 내가 넘어야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니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당장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간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이셔요? 네. 만약에 아멘을 못하신다면 왜 못하시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행위가 부족한 겁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도 다 마음으로 올린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야, 너는 어떻게 왔냐?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냐고. 그래서 좀 약간 당황해요. 그럼 또 거기서 또 엉뚱한 질문을 하셔요. 우리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시라고, 목사님이시라고. 당연히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또 엉뚱하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확신 말고
내가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거 플러스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내가 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른 복음에 넘어간 겁니다. 다른 복음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후로 우리가 이 갈라디아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바른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율법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2찬송 한번 드리고요, 기도했으면